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재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확고한 신분적 정체성에 대해 밝힌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의 자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인신 공격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이기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 앞의 구절이 원인이 되고 그러므로 후의 구절이 당연한 결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이 몇 번에 걸쳐 반복된 영광의 선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장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어떤 숨겨진 음모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속임, 곧 교묘한 술책을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선생을 자처하는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 중에는 돈이나 정욕에 좌우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불순함이 일체 없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환심만 사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매모호하게 진리의 핵심을 흐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추천서라고 했던 바울은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 사역에 대해서 추천이란 말을 사용해 자신의 순전함에 대해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렸다는 것은
바울이 비록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정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와 거짓을 갈라놓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갈라놓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언급했던 모세의 수건 이미지를 다시 사용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다, 소경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바울은 앞서 3절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너희의 종으로 섬긴다고 말하면서 복음에 헌신한 이유를 밝힙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의 회심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한 빛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앞에서 바울이 표현한 우리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입니다. 이는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쉽게 깨어집니다.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가치도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없는 질그릇 안에 매우 가치가 있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인간 그릇이 아니라 참 보배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인간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심하게 압박을 받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또한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이는 레슬링과 같은 경기에서 바닥에 내팽겨 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를 지탱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죽은 예수 혹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와의 관계에서 죽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에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매일 그를 일으키고 지탱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복음은 보배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이 다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